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 먹게 끝까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신학생들과 베트남 교회의 교회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베트남 교회 음식 문화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토론을 했는데 좀 많은 논쟁이 좀 일어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 교회의 교인들은 선지를 먹지 않습니다. 선지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보회라는 음식 아시죠? 분보회 너무 좋아하는데 벌써 웃음이 나옵니다. 분보회라는 음식에 이게 선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교인들은 분보회 먹을 때 선지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나머지만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를 먹는 것을 이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교인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 근거가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나온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행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아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우상의 재물과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 베트남 교인들은 이 선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음식에 보시면은 여러분 띠에깡이라는 게 있습니다. 띠에깡이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은 짐승의 그 동물의 피를 음식으로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그 동물의 그 짐승의 피를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섭취합니다. 그 중에 제일 그래도 고급스러운 띠에깡이 뭐냐면은 띠에깡이 제해갖고 염소의 피입니다. 염소의 피를 가장 고급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이 베트남 교인들은 이 띠에깡을 절대 먹지 않죠.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위생적으로 봐도 이 피채 먹는 것은 그 안에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들 합니다. 하지만은 이 선지를 익혀서 이 요리하게 되면은 그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양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게 선지 해장국을 이렇게 즐겨 먹었습니다. 교인들도 이 선지국을 먹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이 선지국을 먹습니다. 이 선지국을 먹고 또 베트남 와서는 한국 교인들은 여기 와서 분보회 먹을 때 다 먹죠. 다 먹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순대도 보면은 순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실 선지가 들어있습니다. 저도 순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국 가서 제일 먼저 먹는 음식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떡볶이고 두 번째가 순대입니다. 이렇게 저도 순대를 좋아합니다. 순대도 먹고. 그런데 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금하했을까? 왜 이 네 가지를 금했을까? 이것을 오늘 잠시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정통 옛날부터 살았던 그 지역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인데 그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크리스찬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공유회라는 이 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 회의를 통해서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이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특별히 이 베드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로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면서 이 베드로도 이 할례 받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그들에게만 이렇게 가벼운 것들 네 가지만 금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 두 번째 피, 그 다음에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 음행을 금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그 고기들 그 우상의 제단에다가 먼저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나가서 팔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기들은 우상의 제물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피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먹도록 허락하셨죠? 고기를 먹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너희가 고기를 먹지만은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피를 또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은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목매어 죽인 고기는 뭐냐면 이 피가 그 고기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것과 이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목매어 죽인 고기 중에 대표적인 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개고기입니다.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초대교회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음행을 금했습니다. 당시 헬라 이 사회가 정말 이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음행을 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 금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다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혹이라도 한 명이라도 그 먹는 것을 보고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가 먹는 것 때문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면은 내가 영원히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술 먹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자, 그래서 술에 대해서
술 마시는 것 때문에 한 명이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평생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 한국에서 음주사고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음주를 했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되죠. 잡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예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봤더니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각종 부정한 동물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동물들 모두 잡아 먹으라. 잡아 먹으라.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더럽게 정말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니까 그러한 이방인들 더럽게 취급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는데 잡아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하필이면은 구약의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정부정법, 음식 규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본 그 시점은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몇 시라고 그랬냐면 여기 12시라고 했어요. 12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난 12시인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장하여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지금 배가 고픈 상태이고 점심 시간이고 지금 배가 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지금 점심 음식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만들면 음식 냄새가 어떻게 다닙니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배가 고픈 이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 냄새가 올라오니까 뭐가 자극이 되겠죠? 후각이 자극이 되면서 잠깐 배고픔이 더 증가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음식이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자기가 지금 배고픈 그 상황 속에서 음식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냄새가 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연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고픈 상황 그리고 음식 냄새가 나는 상황 속에서 음식 규례에 대한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배고픈 상황을 이용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광야로 도망갔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힘든 역경 속에 힘든 상황 속에 있느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연결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식 규례를 보여주신 그 이유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이 음식 규례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이 있으면 선민 사상이 있어서, 선민 의식,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다, 이런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뭐를 여기냐면 불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28절. 여기 보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 위법이라는 거예요. 위법인 줄 알거니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시기로 말라 하시기로. 위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정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나라에서 이주정책을 해서 아시리아 나라 사람들이 와서 혼혈족이 됐던 민족이기 때문에 부정한 민족, 더러운 민족,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앞에서 제가 말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한 두 가지 중요한 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자, 두 번째는 음식 규례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자기에게는 정말 버릴 수 없는, 정말 끝까지 붙잡고 싶은 그런 표지였던 것입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로서 나면서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그들은 이방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표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례를 중시하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자신들만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구별 방법은 바로 음식 규례입니다. 이 규례가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표식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이 음식 규례를 지켜오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음식을 뭐라고 제가 한다고 했죠? 기억은 전혀 안 나실 텐데 코셔라고 했어요. 코셔. 이 코셔라는 음식은 세계 어느 곳을 가나 호텔에서 주문하면은 제공하게 되도록 전 세계 체인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코셔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의 성교를 말씀하시면서 이 음식 규례를 깨트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지금 깨고 계신 것입니다. 고정관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지금 부셔뜨리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다시 하더라. 하나님이 지금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자꾸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이 선민 의식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부족한 음식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생각을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여러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어떠한 특별한 전통과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더 앞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넘어야 된다, 깨트려야 된다 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 음식 규례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 레위기 음식 규례는 너무 지키기 힘든 규례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지금 제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고넬료의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우리 10장 34절 3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강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깨달았도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일을, 이방인에게 복음의 전파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이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또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베드로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표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구별되는 표지를 두 가지 제가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할례와 그 다음에 음식 규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할례와 음식 규례가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되고 더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 규례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때문에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게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구별되는 그 표지
무엇입니까? 할례와 음식 규례를 이제 가지고 우리는 표지를 삼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표지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멘. 자, 조폭들은 자기들을 구별하면서 이렇게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뭘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렇죠. 문신이죠, 문신. 저는 봤어요, 목욕탕에서. 조폭이 같이 목욕하는데 뒤에 써있더라고요. 착하게 살자. 조폭이 이렇게 써놓고 다녀요. 착하게 살자. 자, 이제 조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조폭과 교회가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로 검정 양복을 입는다. 검정 양복을 입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구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구역 예배. 구역으로 모이고. 근데 조폭들도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말로 뭐라고 하냐면 나오바리라고 합니다. 나오바리. 자기 나오바리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로 몰려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도 항상 몰려다니잖아요. 조폭들도 항상 혼자 안 다녀. 제가 혼자 다니는 조폭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몰려다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조폭이나 교회인들이나 항상 뭘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은 손에 항상 뭘 들고 다닌다. 조폭들도 무슨 쬐끄만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성경 찬송 구역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다섯 번째, 조폭이나 교회나 세력을 확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보면은 교세를 확장합시다. 우리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조폭들도 세력을 확장한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남자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조폭들은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가 하나 빠져있어요. 제자가 형님 그래. 형님이 아니고 형님 그래. 형님. 네. 자, 제가 우스갯 얘기를 했지만은 조폭들도 자기를 구분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과 구별하게 하게 됩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데, 사도 바울은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해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해서 자기 몸에 난 상처의 흔적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있습니까? 고난의 상처가 바로 세상과 구별하는 바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너 혼자 쾌락을 누리며 살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 한 분도 없겠지만은 정말 너무나 한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라는 귀한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구별하는 구분이 표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상과 구별하는 이 표지는 바로 성도의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이 세상에 온갖 지금 가짜 뉴스, 그 다음에 거짓된 광고, 거짓된 정보의 흔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리에 서 있는 진실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정말 거짓 종교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사탄의 본질이자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공격력 무기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살면서 진리를 진리라고 외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 이것을 진리라고 선포하며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고정관념을 버려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구약의 이 음식들을 지키는 것이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 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수많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어떠한 고정관념입니까? 나와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잘 되면 된다 하는 이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한민족 공동체 이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은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숙제를 한번 내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갖고 아내와 남편하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고정관념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지? 한번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 중에 버려야 될 것 무엇입니까? 바로 기복신앙의 고정관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확실한 증표를 갖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에 방해되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